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애 많이 쓰고 계십니까? 참으로 정말 큰 비가 지나고 나니까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무더위도 막바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는 진정 국면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은 곧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면은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들을 순종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식의 법은 이교도들의 논리죠. 참 신자는 자, 이제 참된 자유의 종이 되어서 자유의 속박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삭밖에는 받을 것 없었던 과거를 다시금 떠올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금 성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흠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의한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요구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의 목적으로만 살아가야지, 율법을 폐기하려는 율법 폐기론이나 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같은 양극단의 태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10마디의 말씀 1000마디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은 반드시 서문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이제 10마디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이 계명을 이제 사람의 이해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뭐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했다라는 식의 어떤 저급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신을 갖다가 엄격하게 금한 하나님은 즉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의 개념이다. 그래서 원시적인 신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자들도 있고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발언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왜곡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서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배역행위고 배도행위고 다시금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른 신들도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계명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는 너를 죄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다시 그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사망의 구렁텅이에 허탄한 것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1계명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장성하게 되면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 자의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불러놓고 나는 너를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는 오늘 학교 갔다 올 때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좀 살고 다른 부모한테 가서 좀 거기 보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고 살아라. 이러면 아이가 참 자유를 느끼겠죠? 엄청난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학교에 안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다른 부모에게는 절대로 갈 수 없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정말 자세다. 그리고 너의 있어야 할 자리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에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지는 사랑은 이처럼 독점적인 성격을 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버리고 아무에게나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월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제사 안 지내고요, 우리는 절도 안 하고요,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사실은 교계의 영적인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자, 신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이 계명의 참 뜻을 완전히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과연 나는 1계명의 온전한 준수자인지, 우상 숭배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총 3가지로 좀 길게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으로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끊어서 제 1계명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요, 여기서 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우상 숭배란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